오늘은 오랜만에 개인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많이 찍고 싶기도 한데 찍는 것도 사실 일이고 편집하는 것도 일이라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고 싶었냐면 오늘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뭐 20대 때는 1년에 한 3-4번씩도 갔어요. 그러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자주 못 가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찍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이나 가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가볼까요? 네, 드디어 도착했네요. 앞에 보여요. 저런 국기 같은 거 보이나요? 여기는 양화진입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차를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주차가 무료고,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자리도 뭐 널널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운전을 잘 안 해서, 운전하는 걸 싫어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오는 걸 좋아해요. 와,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1년 만에. 진짜 1년 만에 온 것 같아. 여기를 아마 와보신 분들도 꽤 있겠지만 한 번도 못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짜 와볼만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하나의 역사라서 여긴 진짜 와볼만 해요. 그리고 오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제가 이곳을 정기적으로 자주 찾는 이유는 제 마음을 되새길 수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제 참 여러 마음이 듭니다. 좋은 마음도 들지만 좋지 못한 마음도 많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와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참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뇌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곤 합니다. 되게 유명한 묘죠. 헐버트 박사의 묘입니다. 되게 멋있어요. 이분 하신 말 보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있고, 이분은 우리나라에 되게 기여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헐버트 박사의 묘라는 묘비명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겨줄 정도였어요.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새기려고 하다가 그때 좀 일이 있어서 못 새기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묘비명을 새겼습니다. 배화학당, 배화학교 설립자 이렇게 묘도 있고요. 분위기가 우리나라 묘랑은 확실히 다르죠. 진짜 여기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막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묘지예요. 여기는 하디 선교사님 묘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 대부흥에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치셨다고 해요. 저는 장로교라서 이 하디 선교사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영향을 많이 끼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양화진에 와서 보게 되면요, 정말 이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참 많이 헌신하셨구나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100년 전에
학교가 어디 있고 또 뭐 병원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제3세계보다 못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생명 걸고 나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펀딩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 그리고 여성 교육 그리고 의료 발전에 엄청 헌신하셨어요. 뭐 제가 뭐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신 거는 전 정말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평생을 거쳐서 그리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뭔가 하셨다. 그러면 그분들 무시하면 될까요? 아, 지금 되게 추운데 그래도 햇빛이 여기 따스하게 내리쬐서 그래도 참 양화진을 둘러보기에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그 기독교 뭐 묘원 그리고 유적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 힘으로 뭐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진짜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도 해야 될 텐데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집사님이랑 여기에 함께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한 달 전쯤에도 만났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자기가 나중에 은퇴하고 이런 곳에 와서 여기도 이렇게 그 무료로 안내 가이드 하시는 그 섬김이들이 있거든요. 자기도 그런 거 이렇게 봉사하면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듣는데 되게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그 잘하시는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 충분히 하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돼서 자신의 삶을 이런 곳에 바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어디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걸로 뭐 헌신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또 모두를 위해서 한 개교회를 넘어서 더 많은 곳에 나가서 헌신하는 것도 참 좋은 일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무어 선교사님 묘비입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장로교랑 되게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승동교회에서 추모비를 세웠는데 그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는 신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업의 귀천이 크게 있었고요. 그때 이분이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폐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신 그런 분이세요. 여기 보시면 서민과 천민층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뭐 그렇지만 사실은 힘 있는 사람한테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저런 편함이 있어요. 탄압도 덜 받고 그리고 윗사람이 믿으면 아랫사람도 원래는 당연히 믿었거든요. 옛날 문화는 그래요. 왕이 믿으면 그 나라나 그 나라 밑에는 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 무어 선교사님은 오셔서 백정을 위한 교회, 신분에 차별이 없는 교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들 묘지를 봤을 때 이렇게 평지에 이거 평토장이라고 하나 이 평지에 무덤하는 게 좋아요. 이런 사실 묘비도 저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 땅으로 돌아가면 그 땅을 그냥 묘지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땅에 묻고
땅에 자그마한 묘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서 가족이, 사람들이 함께 숨쉬고 그곳에서 춤추고 떠들고 예배하고 또 할 거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외인 묘지에 와서 평평하게 안장된 묘지를 보면 나도 이렇게 묻히고 싶다. 그리고 이곳에서 뭐 누구든 와서 그냥 같이 함께, 그냥 죽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일상이니까요. 그냥 같이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샤우드홀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묘지죠. 이분은 의료 선교 하셨대요. 우리나라의 병원을 세우고 점자를 만들고, 그리고 맹인들을 위한 그런 병원이나 시설을 만들고, 이분은 맹인 학교도 세우셨네요. 맹인 학교도 세우고, 또 홀 하니까 뭔가 또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이분이 크리스마스 시도 이렇게 발행해서 결핵 퇴치에 참 열심히셨다. 여기 이렇게 묘비가 이것저것 많잖아요. 여기 일가족 모두가 묻혔다고 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까지도 한국에 헌신해서 여기 6명의 가족 모두가 묻혀 계시대요. 제가 뭐 주로 유명한 분들이나 뭐 기억에 남는 분들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와, 저 이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계속 그동안 있었을 텐데 처음 봤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딸이네요. 맏딸이에요. 맏딸로 이분도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순직하셨네요. 이화학당, 그러니까 뭐 이화여고, 여대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도 헌신하셨고, 이화여대의 명예총장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와, 이거 이화여대 체프 시간에 예배 인도하던 중 뇌출혈로 이렇게 순교하셨다. 이렇게, 아이고. 이화학당 관련된 분들도 되게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이화대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스크랜턴 부인 묘군요. 그래서 이화고에서 이렇게 묘비를 만들었나 봐요. 이쪽 라인 전체가 이화 관련되신 분들, 그분들 이렇게 다 안장해 놓은 곳 같아요. 와, 훈장도 받으셨구나. 제이콥슨 선교사님 묘지. 여기도 가족 묘지네요. 선교사님 일가족이 여기 다 한국에 헌신하셨나봐요. 빈턴 가족이라고 하네요. 이분도 의사하셨나봐요. 제중원에서 일하셨네요.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또 아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시고, 그런 좋은 나라에서 아이고, 우리나라에 오셨네요. 여기는 아펜젤러 가족, 일가족의 묘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뭐 유명하시죠. 감리교 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뭐 배제학당 이런 것도 이렇게 설립하시고, 뭐 독립협회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정동교회 이런 것도 하시고, 뭐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참 아쉬운 게 이분의 그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포에서 열리는 그 성경 번역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던 중에 그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묘는 그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의 그 시신은 없는 그런 묘죠. 자녀들도 한국에 헌신하면서 열심히 했고, 자녀들의 그
그 부부까지도 우리나라에 헌신하셨네요. 사실 이 문구가 되게 유명하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나라에 뭐 이루어졌다, 현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이버트 선교사님의 묘도 그렇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무덤도 그렇고 양화진을 대표하는 어떤 그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화진을 대표하는 무덤이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무덤도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요, 일가족이 다 이쪽에 묻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앞에 보시면 되게 뭔가 크게 있죠. 이게 그 선교사님 일가의 묘입니다. 선교사님은 뭐 성경 번역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를 설립하신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는 뭐 이분들의 후손까지 우리나라에 참 헌신하셨다는 거에 이것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난 기사로 제가 그 감사한 게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네 일가가 이제 한국에 있고 또 연세대를 설립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연세대의 주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이사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아마 미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남은 후손들이 연세대의 뭐 이사직 혹은 뭐 어떤 지분을 포기했다, 그냥 그저 다 한국에 들였다 이렇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으로 왜 돌아갔냐면 본인 가족이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할 게 없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진짜 떠나야 제대로 된 그 선교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분도 의료 선교 하신 분 같아요.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간호사셨던 것 같아요. 간호네요. 간호계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어 성함이 유순한인가 봐요. 유순한 선교사님. 아이고, 빈손으로 떠나신 선생님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그마한 무덤들도 있죠. 여기들은 이제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 아기들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자마자 혹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우리나라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이질 같은 등등등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일찍 이렇게 소천한 그런 자녀들의 무덤도 이렇게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선교사님들 묘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거나 이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묘원을 양화진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외국인 교회였고 지금은 이제 한국인 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이렇게 성장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런 묘원들을 잘 가꿀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교회들이 어쨌거나 잘 돼야 될 텐데 앞으로 뭐 어렵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들이 어렵게 되면 이런 기독교 묘원이나 또 기독교 어떠한 유적지나 또 기독교적으로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이
그런 것들이 참 어렵게 될 텐데, 교회가 어쨌거나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런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마음에 참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가 진짜 앞으로 잘 될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쩌면 무서운 거죠. 교회가 혹시라도 잘 안 될까봐. 오늘 어떤 그 게시 글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제 신학대학에서 뭐 교리를 가르치느냐, 신학을 가르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각 신학교마다 어떤 나름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학보다 앞서야 될 것이 성경 아니냐고. 그 글을 보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장로교일 수도 있고 침례교일 수도 있고 감리교일 수도 있고 뭐 순복음일 수도 있고 등등등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신학보다 앞선 것에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뭐 주일 성수 문제, 동성애 문제, 술이나 담배를 하는 문제, 뭐 동거 문제, 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가, 임직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교단별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되게 깔끔하게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나 이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 어떤 데서는 막 뭐 해야 된다, 뭐 하나님 사랑인데 그런 분들도 사랑해야지, 이런 말 등등등 하잖아요. 그거 문제 없다고. 그런데 그게 성경에 쓰여 있냐라는 말이죠. 본인의 이론이나 신학이나 사회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 자꾸 신학 가지고 와서, 본인의 견해 가지고 와서 무슨 세상이 이렇고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상에 욕 안 먹는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 이 기준으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다른 말 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다가 교회가 망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뭐 전도 안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뭐 어떤 좋지 못한 낙인을 찍힌다면, 그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세상이 그냥 그래요. 지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주일날 예배도 부정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양화진에 와서 그래도 한번 또 묘원에 돌고 나니까 좋네요. 내년도 사역을 안 하려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무겁고 또 여기를 더 오고 싶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1년 노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년 노는 게 뭐 쉽겠습니까? 정말 큰 리스크와 어떤 큰 문제들이 있어요.
또 제 이력에도 놓고 보면 2년간 어쨌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력에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를 여기 걸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렵네요. 그래서 양화진에 이렇게 왔으니까, 양화진 저기 앞에 보면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공원에 가서 성경도 읽고 조금 앉았다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양화진에 와서 그래도 여러 마음에 들지만 한번 이렇게 돌고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와, 좋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그냥 다 던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